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패배의식을 갖는 사람,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기 전에 승리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항상 어떠한 싸움이든지 어떠한 결투든지 싸우기 전에 이미 그것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이 이미 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범하기 쉬운 세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3대 죄를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런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비리와 또 의혹, 또 거짓, 부정, 부패가 만연한가? 우린 우리 현실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범죄자는 천국의 후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인도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것만큼 주님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것만큼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물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본 어겐, 위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의 도덕적 표준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도덕적 표준으로 삼고 신앙의 모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앙적 모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었다가 그 사람이 넘어질 때 그와 함께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 산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은 멀리서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경치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보면 흉어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도덕적 표본, 그리고 신앙적 표본을 사람으로 삼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푯대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부도덕한 그런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합당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성결하게, 우리의 생각이 성결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감사의 말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말.
범사에 감사를 하셨던 것처럼 감사의 말로, 행위는 정직함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표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25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라.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고자 하는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계명 곧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의도적인 거짓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의 삶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 마음이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항상 감사로, 우리 행위가 정직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주여 주여 했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목적이 아닌 수단과 방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도구나 방편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내 생애 속에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도구가 되고 또 권능을 행하는 그런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어떤 방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대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목적 삼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수단이나 도구나 방편을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법에 걸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9절로 20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표준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아름답고 훌륭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아름답고 훌륭했어요. 그러나 그 생활이나 행동은 거짓되고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겉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나 너희 속인즉 너의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쁜 열매를 결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말, 하마르티아, 이것은 표적을 빗나갔다는 말이죠. 표적을 빗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으면 빗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은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는 것이고 또 악한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선한 믿음도 있는 것이죠. 믿음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의 표준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욕설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가치 없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에 대한 실수를 했을 때 바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극히 작은 미미한 그 죄라 할지라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죄, 주님께서 가장 경멸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죄는 십자가를 결과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죄라도 그것을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말, 쓸모없는 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사로이 던진 말, 생각 없이 던진 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내 입에서 그 말이 나갔을 때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그 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말은 흉내내는 말이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의 말을 흉내내지 않습니까? 그러한 흉내내는 말, 그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이라도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떠드는 말을 하지 말라. 말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흥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위슬리는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40분 이상을 경과하지 말라.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주의 종들이 신방을 했을 때도 40분 이상을 잊지 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요? 40분이 지나게 되면 남의 허물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성결한 삶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회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회방하는 말. 이 회방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노여움을 의미하는 것인데,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날 만큼 섭섭하고 분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섭섭하고 그리고 분한 감정이 드러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타인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경계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25절에 참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말. 이것은 덕을 세우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한 말,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이 누가 들어도 은혜스러운 말인가, 유익을 주는 말인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인가를 분별해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마음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율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잊혀졌던 그런 찬송이 제 마음에서 울려나왔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암울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율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랫동안 분노를 품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분노를 오래 품고 있게 되면 그것이 악독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오래 담고 있게 되면 그것이 악독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흉악하고 독살스럽다는 뜻을 갖고 있죠. 마음속에 악이 오르고 사나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극도의 살인의 마음으로 그것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한 마음,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날 내 마음은 더 강팍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주님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분노를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란다. 이 화는 바로 불을 말하는 것이죠. 불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해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생각을 반복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입술로 읊조려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 말씀에 불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령의 불이 타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타오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입술로 읊조리는 것,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묵상할 때 마음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불길이 타올라요. 나쁜 것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 속에서 증오와 살인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속에서 불이 붙는 것과 같은 그런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소를 주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약점을 엿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체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항상 우리의 약점을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틈만 보이면 달려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간교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옛말에도 뱀 꼬랑지 못 들어오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뱀 꼬랑지 못 들어오게 하라. 뱀은 그 꼬리로, 바늘 틈만한 작은 틈만 있으면 그 꼬리로 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빈 틈을 주게 되면은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32절에 하나님과 같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용서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용서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용서받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참되게 남을 용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야 다른 사람을 참되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타인을 참되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생각하는 것이고 또다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용서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불의와 잘못을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그러한 죄 사함의 그런 경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경험을 한 자들만이 다른 사람을 참되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28절에 주님은 손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손으로 구제하라. 불쌍한 사람들, 이웃이 누구인가 주변을 살피고 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그 단순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손으로 구제하라는 것은 나눠 가지다, 나눠 가지다, 넘겨주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쓸 것을 쓰지 말고 쓸 것을 아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첫 번째로 행해졌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카톨릭 시대에 성경 말씀을 봉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폐쇄시켰어요. 그 성경을 일반 성도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황과 사제들이나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든지 성도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또 유럽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됐죠. 첫 번째 했던 일이 성경을 개방시켰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개방시켰어요. 성도들이 비로소 성경을 보았을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눈과 귀가 다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물질을 바쳐서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에 확산되게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같은 말씀을 실천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예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운명을 말하는 것이죠. 손가락 하나가 아파 보십시오. 손톱 하나가 빠져 보십시오.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 중에서 한 부분이 상처를 입게 되면은 온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 운명체, 바로 공동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의무와 협력으로 몸을 지탱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그런 위치 속에서 각자의 의무와 협력을 통해서 그 몸이 지탱해 나가는 것이죠. 성도는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봄에서는 안 됐던 일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서 행하지 않을 때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근심이 무엇입니까? 한숨을 쉬게 하는 것. 고통으로 인한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을 슬프게 하는 것.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제한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 성령을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제한시키게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산상수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받으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편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는 못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악인과 선인에게 그 해를 일정하게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바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 완전하라는 퍼펙트,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죠?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완전,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이 아니라 상대적인 완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의 표준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그런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야 될 그런 임무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표준대로 산다는 것, 오늘 저희들의 삶을